어제 저녁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설교자로서도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서 잠깐 좀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말씀에 연결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라고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축제한다고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압사를 150명 이상이 압사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죠. 너무나 안타깝고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가 사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유럽의 어떤 켈트족이라는 그 족속의 풍습이었어요. 풍습. 귀신 복장을 하고 물리친다 그런 의미로 그런 하나의 축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하나의 어떤 축제가 된 거죠. 그래서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라고 이제 붙여놓고 젊은이들 아이들이 귀신 복장, 유령 복장, 괴물 복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뭐 사탕도 얻고 뭐 그런 문화를 즐겼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성탄절은 점점 더 이제 의미가 퇴색되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전면에 산타가 등장하고 요즘 산타도 없죠. 그냥 자기들이 즐기는 그런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요즘 오히려 이 할로윈 데이를 막 아이들까지 다 학교, 유치원까지 이상한 복장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문화 현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만은 사고 당한 그런 청년들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화를 방치하고 또 흘러가게 하고 그냥 또 두고 본 아니면 그런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 생명의 문화, 살리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잠들어 있었고 나가지 못했고 전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10월 31일은 그런 할로윈 대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505년 전입니다. 한 남자가 큰 성당 문 앞에 서서 종이를 하나 딱 붙였어요. 그 남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붙이고 그가 선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그 앞에 정문에다가 딱 가서 대자보를 딱 붙이는 거예요. 거기 그냥 지금 정부가 잘못하는 거,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국무위원, 국회의원 잘못하는 거 95개 딱 써서 대통령실 문 앞에다 딱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히 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500년 전에 바로 한 남자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마틴 루터였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개신교회, 한국교회는 그 당시 타락한 중세교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우리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 구호 외치고 곧 코로나 터지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고 비판의 대상이 됐죠. 교회의 종탑은 높고 건물은 화려하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더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참된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해 싸웠던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505년 전 그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 개신교회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으면 종교개혁자들이 나섰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 어마어마한 성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그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티켓이죠. 이걸 돈 주고 사면은,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그 순간 흥금함에 흥금을 넣었을 때 그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미 죽은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돈을 주고 사는 순간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점프한다. 천국에 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돈 주고 사라. 바로 그것이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천국 가려고 그 티켓을 샀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선행, 심지어 물질을 더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참회 기도했죠. 가톨릭 교회는 신부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여러분 잘못한 거 다 낱낱이 아뢰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신부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또 성인을 숭배합니다. 수많은 사람 성인을 숭배하는데 그 성인이 사람이 이제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위치하는 잘못된 숭배. 그리고 화채설, 이게 뭐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곧 또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성찬식 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 함께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하면서 함께 누리는 시간. 그런데 이게 진짜 떡과 포도주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그들은 말했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한테 절대 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잘못하다가 그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신부들끼리만 포도주 마시고 성찬식 했어요. 그리고 성직을, 쉽게 말하면 이 목사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은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고 축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 수녀들 결혼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죠. 그런데 얼마나 그 시대의 사제들이 타락했냐면 남몰래 다 애인을 두고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생아를 자기의 대를 이어서 사제가 되도록 세습을 합니다. 돈을 주고 자기도 사제가 됐고 자기가 낳은 사생아한테 자기의 사제직을 세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자기 사업체인 양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요? 아니요, 지금도 버젓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개신교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도저히 못 참아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불시죠. 자, 얀 후스, 이 사람입니다. 체코 사람. 면죄부 아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주고 천국 가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종성찬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니 왜 당신들 신부들끼리만 성찬식하고 너희들끼리만 먹고 마시느냐? 평신도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달라.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그리스도의 법인 성경에 있다.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 때만 인정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일하게 교회의 모든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교황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교황이고 신부지.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교황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단이다, 죽여라.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어가면서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기죠. 나는 지금 죽지만 100년 뒤에는 당신들이 태울 수 없는 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불에 태워져 죽죠. 그리고 100년 뒤 진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감하게 그 성당문에다가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원래 이 사람은 가톨릭 신부였어요. 아주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계단을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무릎이 터지도록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책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에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빛을 찾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갖는다 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아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선포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주장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생활 잘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바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 위대한 교리가 바로 이 말씀, 바로 여기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잘못된 모든 가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자, 교황이 가만두겠습니까?
면죄부를 팔아야 돈 벌어서 성당을 크게 지을 건데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아니라고 그러니까 파문을 하죠. 그 당시 여러분 황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교황이 그를 파문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너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너 파문된다, 죽는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시간에 그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피신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세시대의 성경은 전부 라틴어 성경이에요. 일반 평신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 강대상에서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솔라 글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설교합니다. 성찬을 주지도 않아요. 찬양도 못합니다. 그냥 성가대만 찬양하고 듣기만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라틴어로 찬송도 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그것이 또한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키게 된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그렇게 시작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저항과 핍박을 받았겠죠. 근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설교를 하는데 어지럼증이 찾아왔어요.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낫지를 않아요. 종교개혁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 강력했던 종교개혁자가 우울증에 걸려요. 심장병이 찾아왔어요. 위장병에 걸렸어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당시 유럽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지금 위기에 놓였어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끝났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마틴 루터의 아내가, 물론 그 아내도 원래는 수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고,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목사, 저도 지금 결혼해서 가정이 있습니다. 그걸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그냥 남편인 이 루터가 죽겠다고 엎어져 있으니까 까만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물어봅니다. 자기 아내한테, 아니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슬프게 곡을 하느냐? 아니 당신이 그렇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가 여러분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7절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말씀은 시편 46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같은 그런 참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너무나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십시오. 루트가 그때 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찬송가를 만드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앞에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마틴 루터가 이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만 되면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됐고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루트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면죄부를 반대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거부한다. 자, 그리고 이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불렀다면, 이 쯔빙글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죠.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아세요, 여러분? 이 노래? 원래 이 노래는 유재석 씨가 부른 게 아니고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처음 부른 거예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 성경적이지 않은 것, 우상, 미신 싹 갈아엎었습니다. 조금 과격했죠. 심지어 모든 악기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쯔빙글리가 또 한 개혁이 뭐냐면 이 강단. 그 당시에는 이 강단이 없었어요. 사실은 말씀보다는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 성찬식도 못하고. 그런데 이 개혁자가 이 강단에서,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제가 오늘 500년 뒤 개혁자의 후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개혁자의 공로죠. 강단이 회복됐고 또 회중 찬양이 회복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감한 개혁자는 가톨릭과 전쟁에 본인이 직접 참전했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자, 그 뒤에 또 중요한 한 사람의 종교개혁자가 등장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죠. 루터가 좀 행동파, 외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사진 보시면 벌써 딱 생긴 게 루터하고 다르죠. 마틴 루터는 아주 굉장히 좀 강한 상남자 스타일로 생겼잖아요. 이 칼빈은 보세요. 지성.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으로 책을 씁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이 종교개혁의 모든 신학과 교리를 완성해요. 그리고 그 책이 나왔을 때 또 교황청에서 이 사람에게 편지가 옵니다. 너 이거 종교개혁하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빨리 철회해라. 그때에 이 칼빈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교황청에 편지를 보냅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며 지신 그의 십자가와 죽음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선포한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교회를 바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시 전체가 변화되고 개혁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요즘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의 시초가 바로 이 칼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죠? 교단이 무슨 교회입니까?
성결교회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결교회의 아버지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탄생하고 약 200년 후에 태어난 분입니다. 아주 후대 사람이죠. 원래 영국 국교회 목사였습니다. 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다시 만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뜨거워졌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중생합니다. 그리고 중생한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 전통으로 우리 성결교단이 우리 한국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은 뭐냐면 교리로 끝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냥 교리로 끝나지 않고 말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결한 삶, 중생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걸 강조했고, 또 이분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우리 부끄럽습니까? 500년 전에, 사실상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한 300년 전이죠. 우리 성결교회의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며 그가 평생 전도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를 12바퀴를 돌았어요. 지구 12바퀴 도는 그 거리를 날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올 한 해 1년 동안 아니면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도 우리는 개신교회 후에 성결교회 교인이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뜨거운 구령의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결에 대한 삶, 구령의 열정으로 전했던 그 개혁자를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영원사랑 구령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성결교단 가운데, 우리 하족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5가지입니다. 5가지 솔라는 말은 오직이란 말이죠. 오직.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개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5가지 솔라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우리의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 5가지에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 이 5가지 솔라를 통해 오늘날 개신교회가 탄생했고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왜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권력과 손잡고 물질과 손잡았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성도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떠났고 진리를 떠났고 외형주의 건물은 크게 지었지만 그 건물을 세습하는 일, 목회자 성도들의 타락,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바로 저항하는 사람, 저항자들입니다. 복음과 신앙의 본질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오늘 이 시간 500년 후에 개혁자의 후손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신앙의 본질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해마다 종교개혁주일날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개혁자의 후예인 우리가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먼저 교회가 바뀌어라, 교회부터 먼저 개혁해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은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5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말씀 읽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하적교를 통해서 놀라운 그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 이 민족과 죽어가는 젊은이들과 열방 땅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